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관교회는 1975년 5월 11일 최덕순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미 관악서지방 교회들 가운데서 관악서지방뿐만이 아니라 인근 관악 동지방 통틀어서 감리교회에서 1, 2위를 다투는 교세의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20여 년 전부터 비전을 가지고 현재 제2성전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0여 년 동안 아랑연립 건물을 한 채 한 가구 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12채가 있었는데 재작년 11번째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한 채가 남았고 남은 한 채를 금년에 구입하면 성전 이전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민과 접촉하기 시작했고 설계사를 선정했고 협력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로 성전 이전 건축을 세웠습니다. 지난번 300기도 용사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성전 이전 건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금년에 건축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새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반기독교 사탄의 회방으로 침체해가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들을 살리는 역할을 앞장서서 해나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주님께서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즉 하나님이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은과 금은 값비싸고 소중한 물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을 표현합니다. 금메달, 은메달은 선수들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금화, 은화는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질적인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모든 정신적인 명예와 영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명예와 영광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영광을 한 시대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만 보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의 성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방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일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지 1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하카이와
제카리아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유다 사람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부 권세자들이 적극적인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회방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성전 건축이 적법합니까? 라고 다리오 왕에게 묻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은 바사 왕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후원해 준 공신입니다. 그가 후원을 해주어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결국 다리오의 도움으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성공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버렸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태와 안일에 빠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통하여 성전 건축의 거룩한 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예광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심령도 성전 건축을 왜 해야 하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전 이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어 더 강해지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과거의 이전 영광, 그 찬란했던 영광이 떨어지고 오늘날 수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적 퇴보를 통해서도 그 영광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일례로 감리교회 통계를 통해 직시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인 수는 8년 전 2010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58만 7,38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8년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감리교 교인은 133만 4,178명이 되었습니다. 한 해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6만 1,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 남연회, 서울연회를 한강을 중심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 남연회와 서울연회, 서울연회를 편의상 서울 북연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울 남연회는 20만 3,223명입니다. 그런데 한 해 6만 명이 줄었는데 6만 명, 전국적으로 6만 명이 줄었는데 감리교에서 무려 70%를 차지하는 4만 2천 명이 서울 북연회에서 줄은 겁니다. 그래서 한강 이북 서울 북연회는 교인을 줄인 1등 공신입니다. 감리교 1년 동안의 그 통계죠. 더 크게 봐서 5년 동안 줄어든 감리교인 수는 무려 21만 6,662명입니다. 해마다 6, 7만 명씩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든 결과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숫자냐면 5년 동안
서울 남연회 감리교인들이 다 증발한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서구부터 강동구까지 영등포, 동작, 구로, 금천, 강서, 강서동, 양천, 강동, 강남, 강남동, 서초, 관악, 관악서, 송파, 잠실, 서울 남연회 446개 교회, 446개 교회 감리교 교인들이 5년 동안 다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리교가 앞장서서 인본주의에 서왔고 인본주의를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주의보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적 우파보다는 신앙적 좌파를 좋아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사분오열 생각들이 갈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감리교가 세상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세상의 얘기를 제일 먼저 받아먹고 교회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교인 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절대적 원인이 되는 법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 집단에서나 사용해야 할 세습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퍼뜨렸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직의 승계를 가장 추악한 범죄인 것처럼 사탄의 사상을 도왔습니다. 최상훈 목사가 있는 서울연회, 서울북연회의 성동광진지방은 얼마나 사악하냐면 지방회에서 목사가 세습 비판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기독교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서울북연회는 정치장로님들이 가장 많은 지방입니다. 그 정치장로님들이 교회와 지방과 연회를 목회 해가 되는 악한 방향으로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회이기 때문에 감리교 1년 전국 감소 인원 가운데 70%를 만든 연회입니다. 그나마 서울 남연회는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은혜로운 편이었습니다. 서울 북연회보다 훨씬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고 교회 승계한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배다니교회, 광교회 등등.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로는 매우 위태하다는 말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심지어 교세의 거품이 거칠 경우 감리교회의 실제 성도는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신앙적으로 더욱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속화되어서 주일 성수 범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세상에 맡겨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인생과 성도와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악조건과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한국교회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도전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의 모델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모델을 바라보는 교회들이 함께 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의 소리, 마귀 소리를 무시하고 이겨야 합니다. 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교회를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왜 인터넷 소리를 듣습니까? 내 영혼과 가족의 영혼을 다 죽이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우리 예광교회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큰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거룩한 제사장 승계 구도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축복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따라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로마서 1장도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복음의 기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도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속성은 교회를 대적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대적자로 여깁니다. 세상은 단지 교회가 세상에다 돈 퍼다 주고 또 물건이나 갖다 줘야 좋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저 교회가 세상에 물질이나 퍼날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 구원의 선박이지 사회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 동우회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고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의 본질을 만들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일이 우리 예광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예광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와 범죄와 죄악으로 미쳐 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속아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신앙으로 평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성전 건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 건물 아쉬워서 다시 재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과 교인들을 복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건된 성전을 통하여 거룩한 민족과 후손들이 계속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이요, 가정이 형통하는 복이요, 더 나아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영원히 우상숭배 족속에게, 이방 족속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처럼 성전을 사랑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 교인들은 모두 내 몸보다 성전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번성할 때와 쇠퇴할 때가 번갈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교도에 의해, 불신자들에 의해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종말의 때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더욱 강성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교회가 다 소멸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죽여 다 없앤 나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광교회의 사명은 말세의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교회는 말세 성도들이 소멸시켜 갔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 우리 예광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며 선교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이 우리 예광교회를 든든하게 하셨고 능력과 축복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광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강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파손되는 영적 참사의 시대입니다. 그런 어둡고 위태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영적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영적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가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의 명물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 자체에 있어서도 과거의 교회의 영광을 재현해야 합니다. 현대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경외감을 잃어버린 건축물들이, 유행 타는 건축물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천국을 소망케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건물을 접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관악서 지방은 인근 지방과 통합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 귀한 일들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일을 성전 이전 건축한 우리 예광교회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불신세계와 교계 안에서 양쪽에서 영적 명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해야 합니다. 우리 예광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룩한 소문이 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안에서도 칭송을 받는 교회로 조명받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중심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며 오직 세상의 중심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임을 알려주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영적 중심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시편 27편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갈수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들이 회복되고 예배 공동체가 늘어날 때 성전의 나중 영광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일생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시대에 재현하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말씀을 이 시대에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점점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